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을 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자기를 거치면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동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가가 있었습니다. 그 못가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베데스다란 동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참된 자유와 기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뢰의 주님께서 찾아오사 만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와 동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납시다. 꼭 만나서요.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저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성경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을 갖춘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은혜를 좀 정리해보면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범했고 타락했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계속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고 계속 아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의 죄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안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쓸어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노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노아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복된 날, 아브라함은 영광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마도 그런 가정,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우상을 숭배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너는 축복의 통로라. 축복의 근원이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은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복음 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증언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 와 계셔요? 어떻게 여기에 와서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나타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혈기 마른 자였습니다. 사지가 마르고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의하면 그는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인으로 38년 동안 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오신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긴 세월 병치레로 고통 속에 소망을 잃은 병자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큰 소리로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자의 반응이 영 아닙니다. 자,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가서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7일 안에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대답을 토해내는 안타까운 병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나를 물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 나는 지금도 이렇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 이 사람은 구원자 예수, 치유자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그분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계속 나를 도와줄 사람, 내게 은혜를 줄 사람만 계속 찾고 있었어요. 자신을 도와 물에 들어가게 할 자가 없었다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자는 은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주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온통 사람만 관심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도움만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전혀 믿음도 능력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비추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지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고 오직 나를 도와줄 사람만, 도움이만 찾고 있는 이 불쌍한 38년 된 병자. 그에게 주님께서 은혜 위에 찾아오신 은혜 위에 은혜 취에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도움이신 구원의 주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환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긴 채 이런 것들에 매달려 살면, 의지하여 살면 은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신 치유자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은혜의 주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게 하고 환경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은혜의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 목적 또한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어요? 용한 의원을 찾았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방문을 닫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목적을 오직 은혜의 주님께 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의학을 거부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를 거절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학을 믿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도구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치유의 도구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의학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포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으시고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주님은 의학이 해결 못하는 질병도 능히 치유하시는 만병의 대리사심을 잊지 마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의학이 아닌 은혜의 주님을 통한 치유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의학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의학에 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학이 아닌 은혜의 주님을 통한 치유의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비추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훌랑을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절대로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비상하는 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 의지하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생을 영위하시길 복음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8년 된 병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자기를 도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줄 도움이 사람만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되게 놀라운 치유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치유, 너는 치유 받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을 듣고 믿었더니 나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치유의 복음을 들었더니 믿게 됐고, 그리고는 나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나만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만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집안에 이스라엘 소녀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수종드는 종로를 타는 어린 이런 소녀가 그 집안에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스라엘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죠.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 말을 나만 장군이 결국 듣게 됐던 것이.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버리지 않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처방전만 종을 통하여 전달해 준 거예요. 처방전이 뭐지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와버리다 처방전만 써가지고 종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는 그런 처방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생각했지요?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가 벗은 발로 나와서 정중히 자신을 맞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중히 자신을 맞이하고 모서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환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치유해 줄 것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달랑 처방 하나 주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강물에 가서 7번 씻을 거면, 그래서 낫는 병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출발하는데 그의 종들이 만류하잖아요. 아버지, 주님,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주님의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러 가면, 더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러 가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물며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다라고 포기한다고요? 돌아가겠다고요? 들어오니까 그렇게 봤잖아요. 아니 치유를 위해서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노고를 하든 다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시오? 순종이 듣는 것이 순장의 길보다 낫다. 순종이 수많은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길보다 낫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가 지지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생히 목격했던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가 지지게 맞음으로, 예수께 지지게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지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그 말씀에 여러분의 병을 복종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은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지치게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예수께로 지치게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그 말씀에 복종을 시키셔요. 병든 내 몸아, 주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께 지게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에 너는 복종하기 시작. 복종하라, 복종하기 시작하라고 명하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 내 병든 몸을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 지게 맞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몸을 그 말씀에 복종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마귀야 순종해, 질병아 순종해, 너는 나았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께서 씨마저 나는 나았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나았어, 계속 나는 나았음을 믿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가 지게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어. 아, 나는 나았어. 이 예수께서 내 질병을 가져가셨고 그가 지게 맞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병마와 싸우셔 승리하셨고 나는 나았어.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는 나은 거야. 내 몸아, 병든 몸아, 복종할지어다. 내 병든 몸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여러분의 몸을, 병든 몸을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계속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믿고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에 순종하러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병에서 치유받으십시오. 날마다 내가 만난 은혜 주님을 간증하며 사는 김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